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온이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줘. 옳지. 아이고 잘한다. 예, 예, 보지 말래요. 시온이가 폐렴으로 이렇게 병원에 좀 있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 또 아이 케어하는 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힘든 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 또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주면서 우리 광순인 권사님도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예. 그동안 참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퇴원하셔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우리 박수자 권사님도 퇴원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주에 한번 인사하셔갖고 넘어갔는데 역시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신 분들이 아픈데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과 또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야곱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과 라반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치열함 가운데에 모습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야곱은 언제까지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처가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가살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재산을 점점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이제 어디로? 바로 고향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고향을 향하여 다시 가게 하시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그 고향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신다.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배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재산도 이제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도 이제 야곱을 자신 곁에 두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라반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원래 그 앞에 그때에 이러한 그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이래 갖고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있고 서로 견제하고 있고 서로의 상황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옵니까?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없었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인가? 절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의 때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참 힘들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라반의 삼촌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그가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년 아직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거의 한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좀 다시 한번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알려주시고 좀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곱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때에 나타나신 겁니다. 서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에, 서로의 마음이 신뢰가 없은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찾아오심은 특별한 위로요 또 그에게 새 희망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로 계신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시면서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바쁨과 또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리의 불의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에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꽉 붙드셔서 나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2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을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말씀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베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내가 주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너의 자손들이 해와 또 달과 그리고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번성할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베델에서 약속하였던 그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변함없는 약속으로 내가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말씀이 다르고 또 지금 말씀이 다르다며 하나님 뭘 따라가야 됩니까?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때의 그 약속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변함없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있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이 변함없는 약속이니 너의 마음도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를 때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 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찾을 때, 그리고 내가 홀로 외로이 이 모든 길을 어렵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한시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변함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끄시는 방법이 다 다르십니다. 여러분, 그 성격, 그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의심이 많은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면서 그 의심을 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강한 분들은 한 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쭉 가라고,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가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잊지 않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지요, 하나님 그러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지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찬양하고 찾고 의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또 말씀하신다고, 또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으로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로 이끌 것이다. 거기에서 새롭게 너가 시작하면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 너의 꼬여져 있고 또 너에게 비뚤어져 있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재산보다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그는 알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재산보다는 바로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녀를 라반에게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더 많은 재산으로 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함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년에 특세를 할 때 교회 함께 지어져 가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래서 교회와 가정 함께 지어져 가네, 좀 이렇게 할까 고민도 하였는데요. 사실 가정이 교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로 상징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이 다 교회로서 교회여 함께 지어져 가자 하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포스터 옆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문구가 있습니다. 표와 같은 문구죠. 그래서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예배, 믿음의 명문 가문, 이렇게 좀 우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 찬양을 하고 이 표를 함께 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예배, 믿음의 명문 가문.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나가야 한다라는 마음과 그러한 다짐을 이 시간 함께 함으로 주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예배하며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평생 내가 축복이 되겠다, 너희 가정에, 너희 믿음에 내가 평생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겠다, 연동교회를 붙들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와서 베델에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의 부인을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야곱은 조심스럽게 이 두 아내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하셨던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모든 소유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분으로서 이제 이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 자신이 예전에는 미성숙한 모습이었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완전히 변화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지만 내가 라반 삼촌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나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 왜냐? 그 라반 삼촌이 나를 속이고 나갔고 정말로 내가 임자를 만났다,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라반 삼촌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삼촌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10번이나 삼촌이 나를 속였다, 변경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로 큰 고백입니다. 여기서 10번을 속였다라는 말은 사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번을 속인 같이 늘 나를 속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변경하고 반복하여서 나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 가운데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속이고 또 우리 가까운 가정 가운데 안에서도 같은 혈육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속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과 상처, 그러한 속임과 속임수,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러한 가운데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을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손길과 그 악함의 손길을 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야곱과 같이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야곱과 같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또 속고 속이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막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야곱의 고백과 간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나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야곱과 같은 고백과 간증이 늘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건강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인생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인 둘에게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때문이지요. 자기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자 이 부인들의 아버지를 지금 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욕하다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의 남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야곱은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해치지 않도록 그들의 손을 막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강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폭풍이 오고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를 해치 못한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작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을 거쳐 동일하게 자기도 야곱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고, 자기의 부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오래 믿었지만 나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야 믿는 것입니다. 보여야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도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럴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 그 말씀이신 분에게 인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역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뒤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야곱의 고백과 같이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이 늘 새로워지고 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고백하며 늘 찬양하며 주님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